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로 오병이어의 후반부 이야기를 계속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들이 묻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밤중에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셨을 때에 디베라 바닷가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던 무리들과의 대화의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이제 연장선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어떤 이적을 또 어떤 증거를 통해서 당신이 그이신 것, 또 하나님을 보내신 이심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오병이어라는 것을 단순히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냥 어떤 해프닝이나 또는 어떤 이벤트처럼 여기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사인이 정확하게 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 아니면 모세를 지칭할 수도 있는 그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 삼아서 자신들의 배고픔과 생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오병이어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이유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께 자신들이 예수를 믿도록 보이시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요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무리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성경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광야의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어지는데 항상 현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또 십자가의 사건을 항상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유월절과 또 홍해를 건너는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광야의 그 출애굽의 일정을 항상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서 모세가 너희에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만큼 이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광야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 또 이 만나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
덜을 붙일 수 있는 바로 그 경험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그 경험인 것처럼 그 경험이고 이 경험은 항상 현재형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지 모세가 그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만나인데 그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만나를 먹는 자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만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떡이었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그 하나님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그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굉장히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Seven I Am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것이다. 이거 내게 온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뜻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뜻인 것이고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코 그 만족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할 때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시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강조되어지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두 번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이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나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진행시키는 똑같은 이야기들 두 번 반복시킴으로 그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선포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게 이제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딜레마이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날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부분들을 불신자로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유대인들인 것이고 사실은 오늘날 21세기에 적용한다면 이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알고도 듣고도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고 그중에 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근신하게 되고 또 경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과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끌려가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되어지고 있고요. 나에게 오는 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렇게 적극적인 부분이죠.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줄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게 믿어지는 어떤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회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럼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부분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 부분은 지금 요한복음 내내 또 복음서에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는 시킨 일을 하고 있고 보내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굴복시키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순복시키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게 보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내게 오는 자라는 부분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눈으로 봤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고 또 깨닫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깨닫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이니까 내게로 오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라는 부분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서 살아있는 존재로 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지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그 신앙에서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한다. 때때로 아는 것이 힘이지만 때때로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한다. 얄팍한 배움에 생각이 멈춰버릴 때 신앙은 욕망에 삼킴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고난과 힘든 광야의 시절에 자기 조상들의 씨름과 범죄에 대한 기억 없이 그들이 노동하지 않고 신비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해결했던 만나에 대한 환상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본다. 조상들과 광야에서 씨름했던 하나님, 그들을 먹이기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나 그리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자극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비상적인 종교적인 현상이나 경험에만 목말라 하지는 않는지.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광야에 만나는 모세가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행한 기적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의 아들을 한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광야의 만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를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그의 피조물들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신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선언 앞에 선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선다. 생명의 물이신 주님 앞에 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한다. 떡은 먹어야 하며 물은 마셔야 한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성찬식의 행위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내 일부가 되어야 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영적인 일체를 의미한다. 이 영적 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일체를 살아보고 싶고 살아내고 싶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이다. 그의 표적을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다. 어쩌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기적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고백 하나에 잔치가 열리는지도 모른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천국의 기쁨이 되고 있을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법이 되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헌법의 1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나라이다가 아닐까 싶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내 일상에서 평범함 속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파도와 잔 물결 속에서 나는 주님에게 더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고 믿습니다. 주님이 결코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인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눈과 오감으로 느끼는 현상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일상의 평범함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로 섭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이 오늘 하루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는 이 삶이 경험되고 더 깊이 이해되어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